지금 하도 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묻혀 있는 것 같은데 6월 달에 월드컵이 있는 거 아세요? 전혀 요즘에 잘 모르겠죠. 남북 간의 이러한 대화와 또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도 뽑히고 뽑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갔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계명교회도 주일날 많이들 나오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직장에 있다, 또 내가 이 시간 병상에 있다, 어디 지방에 가 있다, 이 시간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계명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주일날도 여러분 많이 나오시지만 저는 여러분들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46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분들이 여러분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소문이 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소문이 난 집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만큼 또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 기도를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의 좀 맛을 아시는 분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맛. 여러분 기도의 맛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보는 분들은요, 이 맛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가 참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없으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기도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뒤에고, 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긴밀한 교제, 이 영적인 여러분 깊은 터치, 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재밌다,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맛을 한번 길러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투사가 되어서 이 기도를 여러분 잘해 나가시길 바라고 응답도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항상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봐요.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금철 때는 시계를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오 목사님이 좀 떼었다가 이렇게 또 안 되겠죠? 예? 장로님 안 되겠죠? 예.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철야 뒤에는요, 약속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내가 금요철야 여러분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야 한다,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1시간 10분 동안에 모든 여러분 집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설교도 급하게 해야 되고 기도를 여러분 충분히 하고 싶어도 또 교제를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예. 성가대도 여러분 몇 곡씩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시간적인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근데 금요 성령 집회는 달라요. 누가 뭐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여러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을 줄 믿고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오래 해도 컴플레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뒷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리 장로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시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11시 넘으면 이제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마쳐지게 되지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별로도 많이 오셨는데 각 팀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 운동이 좀 우리 이 강단에서 벌어지면 좋겠다,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면, 이곳이 채워진다면 저는 광명복음화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동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급하게 내일 일찍 또 새벽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좀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퇴양난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상치도 않게 갑자기 닥친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항상 부도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자녀 양육만큼은요, 자신의 뜻대로 아니 되듯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해야만 하나, 직장을 바꿔야만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이제 취업의 추자만 들어도 이제 두려움이 오고 있는 그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집회에 나온 분들 숫자만큼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못 나올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입원한 환자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제가 직접 신방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 가보지 못할 때는 연락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면 이 가정의 부모야말로 어떤 고통보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지금 위중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녀가 아픈 가정의 부모를 만나게 되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인 제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인 제가 이게 건강하지 말고 제 아들, 딸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의 고통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속상한 것이죠. 저는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중환자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분들 이 태변을 먹어가지고 이 폐혈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이 가파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이제 119를 타고 이제 종합병원, 이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은요, 어른들의 중환자실과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많은 면회가 될 수도 없고 좀 위중한 환우들이 오는, 그런 아이들이 오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진단 결과 폐혈증이란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피에 이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세균 감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숨이 가파르지고 열이 나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집사람은, 아내는 지금 그때 병원에 있었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이 닥터를 통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준비를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로서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드니까.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 때 처음에는 막 기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그냥 눈물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평안 달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여러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 이제 남의 여러분 아이 같지가 않은 거 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녀들 아프다고 하면요, 제가 병원에 신방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의식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내 자녀가 여러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기도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아파하면요, 이게 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신방 가면 막 제가 울고 올 때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이렇게 아플 때는요, 이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어떤 다른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 자녀가 아파서 생사를 오고 갈 때 그것만큼 참 여러분 아픔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의 처지와 비슷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해요. 26절을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었으며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란 것은요,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일컬어요.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할,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구원받을 사람으로 유대인 자기들만 선택을 하셨다.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헬라인이 섞여 산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별도 여러분 보통 차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처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직 어린 딸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다. 장성한 딸이 아니고 아직도 어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케어가 필요하고 정말 보기에도 여러분 아까울 만한 정말 귀한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여러분 돌봐줘야 되는 아직 어린 딸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린 딸에 지금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여인이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귀신에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더럽기도 하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은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목사님이 귀신 이야기를 하시네. 전설의 고향 나올 것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집사님의 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이 목자님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누구 아시죠? 알다고. 세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냐고. 그 집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잘 다니다가 일주일 동안 학교도 지금 안 가고 있고 집안에 특별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밥도 먹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일일이 여러분 신고를 하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꾸 뛰어내리겠다. 뛰어내리겠대요. 자꾸 뛰어내리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는, 평소에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그냥 기도하는 척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딱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 기도 멤버들,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이렇게 소집했어요. 그분들을 대동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지금 거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어떻게 말을 걸었냐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집사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좀 내 눈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름을 여러분 누구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성함을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서 그 목사님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목사도 목사인데 목사의 자존심이 여러분들 이 귀신도 이걸 참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센지 저는 여러분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뭐야? 내 이름도 어떻게 알고 담임 목사님 이름도 알고 진짜 이거 좀 저도 막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그때 이제 중보기도 저는 왜 이 권사님들을 많이 대동을 했냐면 제가 대화를 할 때 뭘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 미리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요양이 지금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 아이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 신앙이 정말 좋았대요. 자기도 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열심히 여러분 자전거 타고 나왔던 아이인데 친구를 좀 잘못 사귀었는지 친구와 함께 어떤 알지 못하는 집회에 갔다 왔대요. 근데 집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좀 변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귀신 들림이 확실한 거예요. 귀신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약간 동반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 증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여러분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혈의 찬송, 주의 보혈,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복해서 한 20곡 정도 여러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20곡 정도 여러분 부르니까 여러분 처음에 귀신도 여러분 그 찬양을 따라하는 거 있죠. 저랑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귀신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 집중해서 불렀는데 그 찬양을 처음에 막 따라해. 이게 귀신 들린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죠. 짧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 권사님들과 함께 빙 둘러가지고 몸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를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다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나중에 제 양복이 다 젖을 정도로. 처음에는 여러분들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이게 여러분들 딱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게 딱 느껴요. 그 집안 자체가. 근데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여러분 나에게 임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쉽게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로 한 3일 정도 저희가 가서 그렇게 3시간 정도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귀신의 새가 여러분 쫓겨나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그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 아이처럼 그렇게 심각한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그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건이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 여인은 어린 딸의 이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마도 이 여인은요, 여러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귀신 들림 당하는 아이들은요, 뛰어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해를 많이 하고 불을 많이 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놀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의학적으로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헬라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으로서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그 자체는요, 결탄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죠. 바로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해결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두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신 들린 어린 딸은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다면 분명히 부모라면 여러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여러분 그 자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아프네, 이렇게 말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 키우는 분들 알잖아요. 이 자녀가 여러분 열이 나고 막 경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를 안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119를 부르거나 이렇게 병원들에 여러분 달려가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고요,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리만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파할 때는 누구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간절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병을 꼭 고쳤으면 합니까?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십니까?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됩니까? 또 퇴문이 열려져야 합니까? 자녀가 결혼해야 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필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는 과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세요. 금요철야 여러분 나오십니다. 새벽제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있는데, 내 자녀가 여러분 오늘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늦잠을 자고 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만약 영혼 구원이다,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자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바로 저는 기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재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사업에 여러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그 목표를 이루어요. 하물며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응답을 받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 왜 소리치니?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오늘 밤 고침받지 않으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여러분,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끌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4사람이 중풍병자를 끌고 올 때 예수님이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현관문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4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요, 현행범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가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간절함,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내가 예수님에게 데려다 놓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긴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제거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내려놓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이렇게 기도회 합시다 하면요,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안 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행여나 이 고3 수험생들 이렇게 기도 모임을 놓치거나 하면요, 난리를 쳐요. 왜 목사님 기도를 안 하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3 수험생들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당일 기도회 때는요, 얼마나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지, 그날은 여러분 난리를 치세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 보니까 잘 봐야 하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에 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자녀의 문제만을 놓고 간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그렇게 간절함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또 영혼 구원의 그러한 사명,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저는 응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답이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을 통해서 거부의 뜻을 밝혀요. 나 고치지 않겠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오는 개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헬라 여인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욕을 하고 있어. 이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개 뭐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개 뭐뭐, 개 XX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나는 개 XX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보면서요, 야 나보다 신앙이 좋겠구나. 이 보통의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개 뭐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적인 분도요, 뭐 한두 번 들을 때는 뭐 그러겠지만 계속 그걸 여러분 들으면요,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쌍욕을 들은 거예요. 개 뭐뭐라고. 예?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판 붙자. 예? 여러분 자녀고 뭐고 지금 한판 붙자. 어떻게 당신이 뭐 랍비라고 할 수 있느냐? 실망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인터넷 댓글을 올릴 거예요. 갑질을 했다. 예수님이 너무한다 지금. 나 같은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청원에 올릴 거야 아마. 몇십만 명이 여러분 가서 댓글을 달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욕을 들으면 보통 열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여인의 반응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개라고 표현했던 주님에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개라고 여깁니다. 자존심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자존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중요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남자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때부터 여러분 골이 깊어져요. 이제 심각해져요. 저와 면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에겐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요,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가문의 자손인데, 내가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의 임원인데, 이 정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왜 그리 이야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주님은 거룩한 시험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인은 이 거룩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중요하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서 그냥 예수님과 한판 붙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림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통해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여러분 거룩한 체 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봐 자꾸 여러분 신경이 쓰이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구역장인데, 구역원들이 보면 안 될 텐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여러분 내세워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몇째째 믿는 집안의 자손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듯이 바로 체면을 내세우게 되면요 기도 응답을 우리 받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자존심을 자꾸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막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헬라인이면서도 수르보닉의 족속인 그녀는 자신의 급박한 문제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갔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자녀가 지금 생사를 여러분 지금 오가고 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급한 기도 제목이라면, 응답받고 싶다면 오늘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존심을 자꾸 세우지 마세요. 존심은 사람들에게 세워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이 자존심이고 뭐고 여러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떠나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과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한판 이렇게 붙었다. 못 고침 받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할 때 조용히 했다면 그냥 그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밤이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갖는 기도,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